예,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소망 치유학교 22번째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치유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정이 무엇인가? 감정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저는 이 감정을 온전한 것으로 보고 바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정은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배워야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감정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정을 이야기할 때에 뭔가 이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 경험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길을 지나가는데 큰 천둥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두려움. 예, 그것이 감정입니다. 또 인간관계 중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었다. 예,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이 감정이에요.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안쓰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이제 초록불입니다. 신호등을 건너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지 않고 나에게로 달려온다. 자, 이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저 차의 속도와 내가 어느 방향으로 피하면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각도를 계산하고 또 나의 움직임의 속도는 얼마이기 때문에 저 차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올림픽 출전한 달리기 선수 마냥 냅다 뛰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은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신체에 강력한 자극을 주어서 달리게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특성 첫째, 감정은 우리의 신체에 강력한 자극을 주어서 움직이게 합니다. 예, 감정을 움직이는 거죠. 감정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래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이 작업 성과에 대한 인텐시브를 주지 않습니까?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작업자는 기분이 좋습니다. 감정이 업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 능률이 올라갑니다. 감정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감정의 특성은 우리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학교 다닐 때에 학급에서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쳐다보고 다 웃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부끄러워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예,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감정 때문에 부끄러운 감정이 우리의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예. 요즘 20대들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취준생들이 많죠. 면접 시험을 보러 들어가면은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럴 때
긴장이라는 이 감정 때문에 입이 마르고 막 손바닥에 땀이 나고 예?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예.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감정이 우리에게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극도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너무나 큰 두려움 때문에 요통이 심해서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을 느꼈다. 예. 너무 괴로워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예. 두려움 때문에 희망이 없어지고 떨림이 생겼다. 예. 얼마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이 신체적 변화와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습관적으로 노출될 때에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과민성 대장염이니 신경성 소화불량증 이런 병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뇨나 두통, 변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되는 질환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의 특징 세 번째, 감정은 기억만으로도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만 해도 감정은 반복이 되더라. 어릴 때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한 아이가 어른이 되었지만은 어떤 어른의 환한 얼굴만 보아도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죠. 과거에 성폭행 당한 상처를 가진 사람은 남자만 보면 몸이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기억만으로도 그때의 감정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냄새, 바닷가에서 내가 성폭력 당했으면요, 비릿한 바다 냄새만 보아도 두려움이 생기고, 그때 들은 노래나 소리 등으로 동일한 감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는 몸의 기능에 혼란을 줍니다.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과민성 대장염이니 변비니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준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에 자유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여성이 성폭력 당한 감정이나 부모의 잦은 불화의 상처 등이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처리되지 않을 때, 치유되지 않았을 때에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남성은 어릴 때 장애인으로서 무시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만 하면은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거나 감정의 상처, 즉 감정의 뿌리를 발견해서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에 이 감정의 치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자신의 행동, 삶, 자신의 신체. 그래서 이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상처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내 몸의 기능이나 어떤 감정적 행동이나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는지 잘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감정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